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1박 2일 동안 이 교사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은혜가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느꼈고, 제가 이제 처음 와서 하는 또 교사 수련회라서 또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갖지 못했던 그런 이제 공동체 또 우리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예배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교통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이룬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러한 이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바로에게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놓아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하고, 그때 이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대목에서 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이 어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라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역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광야는 척박하고 곤고하고 또 결핍이 많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는 그냥 단순히 척박하고 곤고하고 결핍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곤고하고 결핍이 많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 모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광야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또 없고 결핍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애굽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 시키시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애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애굽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제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교사 수련회 가서도 너무 잘 먹었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애굽의 이 상황을 그들이 이제 이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이 떡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샀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고기 가마가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도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이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애굽에도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장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 하셨던 그 장소가 애굽처럼 넉넉한 곳이 아니었고 결핍과 부족이 많은 광야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광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 광야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 어려운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마 길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꽃길과 광야 중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10이면 10사람 모두 저는 꽃길을 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광야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광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이 광야가 하루아침에 꽃길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여전히 척박하고 곤고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광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때에도 광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광야가 하루아침에 꽃길로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광야에 하나님이 내실 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내실 길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흐르게 하실 강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장소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과 강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광야가 무섭고 또 어렵고 가기 싫고 그런 장소였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유와 소망이 넘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기에서 묘사해주고 있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 가지를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로 가기 위해서 사흘길쯤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사흘 정도 가면 대략 어느쯤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사흘길이라는 것입니다. 사흘길. 다시 말하면 이 사흘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어디인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와야만 하는 사흘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길. 다시 말하면 사흘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있는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코로나 우리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또 형편이 따라주지 못해서 우리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정에서 또는 어떤 침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예외로 두더라도 상황과 형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흘길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섬김을 담지 못하는 예배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섬김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예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고 또 서비스를 누리고 이 아주 편안한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받으러 오는 것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턴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의 수고와 섬김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데 사흘길을 오라는 것입니다. 사흘길.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흘길을 분명히 걸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이 예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개강 예배 때 이 꽉 찬 그 예배당에서 이 예배하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였고, 한 번 더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동남아시아, 이 말레이시아라는 이 정글 속에서 드린 예배가 제 어떤 기억 속에 또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말레이시아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선교를 들어가서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반나절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데 전기도 없습니다. 이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이제 눈에서 하염없이 이제 눈물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나절 이제 걸어서 들어왔으니까 힘들고 덥고 고생스럽고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짜증도 좀 나고 이 물도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막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정글 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 눈에서 이 눈물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하늘 소망, 이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천국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해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8장 27절 정도에 가서 보면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 허락해 달라. 이때 바로가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흘길, 이거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냐? 그러한 말입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서, 편한 곳에서 너무 힘들이지 않고 이 적당히 떨어져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냐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장 27절 말씀을 우리 보면 이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모세가 이 말한 것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가야 하니? 사흘길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가 아닌 그냥 적당히. 이 세상은 바로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그 정도 해도 다 하나님이 알고 받으시니까 그냥 너무 유난 떨 필요 없고, 그냥 아직 코로나도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계시니까 꼭 그렇게 힘들게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을 걸어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스럽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왜 담아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셨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우리가 마땅히 사흘길이라는 수고와 섬김을 통해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광야로 들어가신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척박하고 곤고한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광야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오고 그 광야를 찾아 나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 이 예배당 너무나 좋고 또 편하고 또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니까 정말로 우리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